예, 말씀 또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곧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밥을 준비했는데 식구들이 그 깨잘깨잘한답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에 처박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한번 뒤를 한번 봐보세요. 뭐 새벽기도 수준이네요. 뭐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가 보죠. 뭐 그럴 수 있으면 뭐 그럼 좋고요. 여러분은 복 받으세요. 참 목사 마음이 그러겠죠. 그 중국 무술 영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 영화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사부에게 소개되어서 이제 제자가 들어왔어요. 사부가 이렇게 이제 무림 고수인데 이 고수가 운동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무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시켰는가?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가 됐나 모르겠네요. 계속 차를 닦는 걸 시켰어요. 차를 닦는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차를 닦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이것만 닦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사부님, 제가 지금 무술 배우러 왔는데 차 닦으러 왔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차를 오른쪽 왼쪽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부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근육을 키우는 것하고 이게 방어 기술인 거지 이게. 예. 이게 이 방어 기술을 순간순간 손이 나갈 수 있도록 근력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부가 이제 공격을 해보는 겁니다. 공격을 해보니까 못 막아내잖아요. 이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사부니까. 무술 고수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하겠어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차를 닦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래 이제 그 뜻을 알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죠. 이게 손돌림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손톱이 계속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물동이를 쥐고 다니게 만들어요. 물동이를 쥐고 다니면서 수평 감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제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동이 양쪽으로 옛날에 이렇게 지게지고 이렇게 이렇게 함석으로 된 거 이렇게 딱 쥐고 다니는 거 있죠. 이 두 개 다 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계속 나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찌우뚱짜뚱하잖아요. 이 수평 감각을 기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 이게 물통을 쥐고 나무를 이렇게 놔두놓고 거기를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반드시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건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운동, 그 하체 운동도 되면서 수평 감각, 균형 감각을 딱 익히는 거죠. 계속 그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나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속도가 빠른 겁니다. 처음에 차를 닦고 그 다음에 물동이를 나르는 과정에는 힘든 사실이죠. 먼 짓을 시켰을 것이고 계속 그 고수된 그 선생님이 뒤따라 잘못하면 그냥 발을 걷어찼겠잖아요. 계속 다니면서 순간순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 걷어차는데 이게 넘어지면 이렇게 물 싹 쏟는 거예요. 다시 길로 와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수 어떤 사부의 뜻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물동이를 쥐고 다니는 어떤 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술로 알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의 균형감,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균형 잡을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그냥 제대로 잘 배워놓으면 배우는 과정은 힘들죠. 배우는 과정은 힘들지만은 어느 순간 배워놓고 나면 탄력이 붙는단 말이죠.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수요일 날 금요 새벽 예배, 뭐 새벽 예배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어쨌든 주일 오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 본다면 한 번 드린 분과는 4배 앞서가는 것이잖아요. 1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4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1년은 큰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2년 가면 벌써 2년인데 8년이 되죠. 6년 차이가 나죠. 3년이게 되면 얼마예요? 3, 4, 12. 9배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무겁게 배우셔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렵죠. 그냥 우스갯소리 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웃고 하하하다 갈 줄 몰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야 힘들지만은 여러분 제대로 복을 받는단 말이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런 거니까 어떻든 여러분 수요일 날 그 바쁜 가운데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와야 될 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목사로서는 이게 저 영혼들 바라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아까 밥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반찬을 정성을 준비했는데 얘가 와가지고 저럴까라 놓았다 놨다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정성을 들였던 것이 그냥 일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우리가 그 태생적 존재, 좀 어려운 용어인데 태생적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거나 아니 환경적 존재로서 복을 받았거나 둘 중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태생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부모로부터서 어떤 영적인 문제랄지 육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환경적 존재로서 환경에 어떤 주어진 복이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환경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환경도 별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결국 복을 받는 방법은 정말 요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해서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그 영적인 흐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 거기에다 또 환경적으로 그래서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배웠고 좋은 목회자도 만났고 또 좋은 교회도 만났고 또 좋은 인품과 성격, 기질 이런 것들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온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마찬가지니까 환경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라도 이 강단에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태생적으로도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환경적인 것으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배를 부진히 참석하지 않냐고 말씀을 열심히 갈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되어지겠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든 이미 기반을 닦고 놓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부분도 그걸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태생적 어떤 좋은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서 좋은 태생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수십 배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 예로 될까? 이제 그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신앙적 입장을 따라서 육적으로 보십시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이 태생적 인자로서 좋은 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굉장히 좋은 걸 받았죠. 자기 아버지가 물론 그 잘못된 일을 갔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인맥이 형성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엄청나게 형성됐겠죠? 그분을 그냥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것은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분의 동생과 같이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요. 박지만 씨라는 분인데 그때 소위 중2 때까지 같이 하고 군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분이 어떤 그 당직 쓰고 하면 제가 항상 1호차 운전이니까 이제 저는 열애된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제 그런 기회 많았는데 그분이 저를 욕심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같이 일 좀 하자 그랬었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목사 안 될 뻔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군 생활해도 말을 이렇게 굉장히 과묵했어요. 지금은 큰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 여러분 뒤에서 밀어줘서 그러잖아요. 그 태생적 인자가 좋아서 누군가 그 뒤에서 이게 밀어줬죠. 그러니까 그 뭐죠 옛날 포철 만들었던 그 박태준이라는 분이 밀어줬잖아요, 여러분. 그 밀어줘가지고 그 하청 업체로서 기업이 성장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태생적 인자예요. 이제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그분 같은 게 보면 이 군 생활을 할 때도요. 군인인데 군인이 아니었어요. 승용차 끌고 다니고 승용차. 그때 당시 피아트를 갖고 다니셨는데 피아트 안에 그 트렁크 보죠. 트렁크 보면 참 그래요. 그 여자분들 힐이 안에 막 있고 참 볼만해요. 그런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 저런 것들 그러는데 항상 이 군화끈도 묶지 않고 다녀요. 대충 다니는 거 대충. 그러면 현병대 가면 모르니까 잡는단 말이에요. 군이니까 여러분 태계원이었었으니까 제가 태계원에 군대 생활했는데 태계원에 가보면 헌병 초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건 여기 의정부 쪽이죠. 헌병 초소가 많이 있으니까 가면 걸리는 거 가면. 모자도 안 쓰고 머리도 이렇게 더부룩하게 다니지. 그다음에 뭐 군복은 입었지만 모자 쓰지 않지 그냥 좋은 피아트를 타고 다니지 내려보면 군화도 안 묶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병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그 장교인 건 분명한데 박지만을 모르니까 쉽게 해서 조인트를 까는 거겠죠. 뭐 까지는 않겠지만 장교니까 이게 뭐 진술을 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쓰면요. 그 다음에 그걸 몰라봤다고요. 장관이 별자리가 떠버려요. 별자리가. 떠가지고 그 헌병대를 착살내 그래요. 분명히 잘못했죠. 태생적 인자가 좋으니까 그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던 사람들이 다 별자리가 몇십 있단 말이죠.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바로 들어가면요. 헌병대 와가지고 그 헌병 대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헌병 그 초소에 있던 사람들이 박살 맞아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포병 부대였는데 좀 있으면요. 별 3개, 4개짜리 막 떠가지고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막 날라와가지고 막 긴장하고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태생적 존재로 인자로 좋은 걸 막 갖고 태어나든지 우리가 그런 걸 못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환경적 인자로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 환경적 인자를 받으려고 하면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해 보았을 때 다른 어떤 사람 태생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수십 배를 노력해야 받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그거예요. 태생적 인자로서도 그렇고 환경적 인자로서 만일 그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태생적으로 좋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여러분 마약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과묵하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아들로서 온갖 것을 누렸는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딱 돌아가셔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도 그냥 바로 제대해 버렸잖아요. 바로 제대했습니다. 저도 좀 늦게 했는데 바로 제대했어요. 바로 제대를 해버렸는데 그분 육사 나오셨잖아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 1살 많더니 저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나이니까 그 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생활 못하고 나와버렸거든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냐고요. 마약에 그냥 온갖
이것저것 해서 그냥 늘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신문지상에 늘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좋은 변호사 만났죠. 아내를 변호사 만나가지고 변호사 맞죠?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 그분 EM이든가 뭐든 같은 그 회사든 기업이던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포항제철로부터 이렇게 하청 받아 일을 하다가 이제 큰 기업이 돼 버렸어요. 큰 기업이 되고 누나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그걸 봐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업이 쫙쫙쫙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환경적으로도 그런 빽이 있다든지 우리 하나님 빽은 있습니다만은 태생적 인자로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기질적으로나 뭐 부모의 역할이나 어떤 그런 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좀만 노력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럼 적어도 우리가 태생적 인자로서 그런 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환경적 인자로서 하나님에게 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여러분 좀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그 주일 오후에 10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다 그랬죠. 그럼 100을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100이 되어야 만족하고 행복한 건데 그러면 90을 하나님부터 채우라 그랬죠.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수요일날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수요일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소에 하는 손들이 복을 주신다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줘도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태만이죠. 그는 게으름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죄인가. 근데 그런 건데 여러분들 적어도 어떤 태생적 인자로서나 좋은 기질과 성품과 물질과 부모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것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후광이가 있다든지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환경적인 인자는 충분히 우리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90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에 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면 90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10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100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생적 인자는 어떤 사람은 0이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우리는 제로. 부모로부터 좋은 그런 것들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인간이 10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최고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0에서 플러스 90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부터 주신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채우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인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아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있으니 나오셨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환경적 인자로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10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보다도 여러분들은 90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어떤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태생적 인자를 가지고 있고 좋은 백그라운드와 좋은 부모와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그 복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예배에 나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예배단에 올라오면서 딱 이게 성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온 분은 축복해야 되겠다 이 말 딱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의 마음 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쪽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참석하지 못한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그거 좀 공부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마쳤는데 여러분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으라고 이래도 10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게 인간의 한계고 제한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 나머지 90을 채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행복, 100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이게 기준치라 본다면 100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 열심과 여러분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을 나오면서 준비를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얼굴이란 단어를 파님이란 단어를 썼죠. 파님.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로 파님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파님. 원문에.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32장 20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대면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그 원문에서는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님. 그러니까 주를 대한다는 말을 형 얘기하는 건데 형 얘기를 하나님을 배운 것과 똑같다. 그러니 그래서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람을 파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도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이죠.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파님이라고 썼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찾아보죠.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29절. 예,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낯이라고 하는, 낯이란 말 아시죠? 옛날에는 낯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이 표현이 지금 옛날 표현으로 되는데 얼굴.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번역으로는. 이 낯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 파님이라는 단어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파님이라고 좀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파님이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님과 파님이 맞대하면 되겠죠. 바로 이 자리에 은혜가 있고 복이 많다고.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지구의 배꼽이면서도 가나안 땅을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목적지는 아니나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들어간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장소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곳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은 꼭 들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천국을 꼭 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꼭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육의 어떤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한 나라라고요. 완벽한 나라. 천국.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이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너희들은 강을 건너고 너희들은 이 천국 와야 돼. 근데 이 천국에 오는 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쫙 설명해 놨는데 그 천국에 도달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 우리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런 그림을 보고 보라 이거죠.
거울과 경계를 삼았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얼마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못 들어가는데 그 얼마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가나안 땅이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렇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지금 그림자로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냐면 천국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 천국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 교훈하고 훈련하고 또 경험해 가지고 반드시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너희들 신앙생활 이 거울과 경계를 삼아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한다. 아마 이번 주에 말씀이 아마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새벽 예배 좀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방인이기 때문에 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객. 우리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기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진리를 따르는 새 이름을 받은 자. 우리 이제 버가목교회 공부할 때 배울 건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또 뭐 계시록이 아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또 전번에도 버가모로 얘기 어디냐 물어보던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2장 17절입니다. 예, 계시록 2장 17절 다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흰 돌에 새 이름은 여러분 꼭 기록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버가목교회 제가 지금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마 버가목교회 설교를 3번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서문학교회 마무리를 짓고 버가목교회 한 3번 정도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3번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데라 이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현재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7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단이 너희를 말세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가야 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럼 새 이름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흰 돌에다가 기록해 놓는다. 흰 돌에다가. 그럼 도대체 흰 돌이 뭐며 감춰도 만나가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가기 쉽지 않죠. 여러분 구약의 만나는 아시죠? 만나 아시죠, 여러분? 만나를 아는데 감춰진 만나라, 감춰진 만나. 그럼 도대체 감춰진 만나가 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이제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평생 가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감춘 만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성경 이름 그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성경의 창세 요한계시록 이를 봐도 감춰진 만나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것들은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공부를 해야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얼마나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뼈가 빠지도록 어스러지로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복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새 이름으로 흰돌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안다. 누구나 여러분 새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나 새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교회만 나오면 새 이름으로 기록되면 좋겠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일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어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 결국 우리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들만 새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래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만 뭐 구원 받으면 어떻고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새 백성,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 유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새 이름을 받을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그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고 숙제예요. 이 새 이름을 받을 자는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언제 설교 그런 설교 한번 했잖아요. 우리 진로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를 다 천국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목표고. 그거 잘하면 된다고요. 그거.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불구하고 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갈 수도 있고 또 못 가는 분 못 가고. 아무리 강단에 춤을 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가볍게 받아버린 사람들은요, 그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한지를. 감추어진 만나. 그 다음에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바로 그 새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 받는 사람밖에.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이 모든 일들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버가목교를 좀 공부해 보니까요. 여러 그 당시의 어떤 학문과 당시의 문화와 종교, 사회적인 언어 습관, 언어 유의 이런 어떤 다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로마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는데 참 하나하나 풀어질 때마다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감동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런 말씀을 깨닫고 알 때마다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서문학교의 마지막 그 귀 있는 자들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7교회 다 나왔던 말씀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해보고, 예, 이번 주와 그 다음 주는 버가목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버가목 교회를 쉽게 넘으면 안 돼요. 서머나도 마찬가지,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교회도 쉽게 넘어갈 교회가 없어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그 도움은 여러분이 발품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진리 말씀을 여러분 터득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역사 또 지금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환적 역사가 아니에요. 윤회 사상 순환적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직선형 역사가 아니에요. 직선형. 직선적으로 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요. 반드시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는 것이죠. 이 끝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목교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끝이 오기 전에도 진리를 떠나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할 때 이 이기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싸우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통해 보니까 현재 삶 속에 와서도 그냥 심판해 버려요. 그 최근에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 그렇게 좀 정리가 했습니다만은 그 유병헌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어떻게 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심판을 받으셨죠. 바로 이게 어떤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많이 죽은 어떤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바로 그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쪽 구원론이 그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버렸다.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그래 이 버가목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워버린 곡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배워버린 그 어떤 가르치는 자와 받는 추종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은 또 역사는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셔야 인지하고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는 정말 주님께서 입을 물고 입에다 칼을 물고 계신다. 입에 말씀의 칼을 물고 계시는데 신약과 구약을 물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 말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잘 살아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심판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답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심판을 당해 다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불심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 말씀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놓으셔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과 은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 보겠어요. 시간이 성경은 출발 자체가 질서로 출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질서로 맞추는데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가지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어쩌든지 우리 인간들은 불순종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무질서를 만들어버려요. 무질서.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를 회복해 주세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럼 사사시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은혜를 베풀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심판을 가면 잘못했어요. 이런 구조죠. 이게 바로 그런 구조예요.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순환적으로 어떤 선한 방법으로 조금씩 뭐랄까요? 죄도 짓고 옛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머물렀다 한다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조금이라도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야. 실수하고 실패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옛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 성정을 버리고 옛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영혼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요.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쭉쭉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과거에 아무리 충성을 봉사했다 하더라도 지금 옛날과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먼저 된 자도 나중에는 잘못될 수 있단 말이고 늦게 되더라도 빨리 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 절대로. 그것은 마치 그쪽 계통의 구원론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탁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이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잘못된 구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야고보서 로마서 같이 있죠.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 초점을 모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죠. 다시 설명하면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 체험한 자가 진리로 살아지는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그 말할 것도 없고 구원 못 받으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내가 더 알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안다라고 표현할 때까지 그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순종해 놓고 진리로 행해 놓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증거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이런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본 자를 주님께서 믿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보다 내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대로 갔다가는 제 인생 아무것도 없게요. 이렇게 크게 보기에 크게 보. 단순해져. 정말 진리를 알고 신앙적으로 알면요 인생이 단순 명료해져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히 정리돼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행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누리는 그것과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 계실 텐데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거예요. 그걸 못 보거나 맛보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나도 깊이 빠지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인생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 종쳤네 그럴지 모르는데요. 그가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 그 안에는 하늘의 부하가 있어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본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들어와 보면 저 말씀이구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말미에 잎사귀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은 이제 성경 문학 가운데 히브리 문학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차 대꾸법이에요. 교차 대꾸법.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대꾸법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제일 겉에 빵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이러면 야채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그 고기 소고기를 넣느냐 아니 뭐 다른 걸 넣느냐 그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지죠. 가장 핵심은 여기죠 지금 샌드위치니까 이 핵심을 뭐 넣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이 창세기 8장부터 6장부터서 8장 9장까지가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조를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볼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뭐고 노아 홍수 사건의 결론이 뭔가 그걸 정리해 볼 거예요. 금요일 오늘 그게 나가는 못 나갈 것 같고요. 어떻든 금요일 날은 교차 대꾸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 성경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문법의 특징이에요. 이걸 좀 알아놓으시면 이런 성경을 좀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요일 날 그 부분을 공부해보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6장을 되도록이면 제가 빨리 끝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조금 공부하면 끝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그 뒤에 단계를 좀 준비를 다 해놨는데 6장은 좀 되도록이면 끝내버리고 아마 금요일 날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지금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되도록 금요일 끝내보고 좀 그 이후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6장은 공부하지만 그 뒤쪽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공부해 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좀 꼭 읽어보세요. 쭉 좀 읽어보시고 나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